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기도하는 성도가 역사를 옮깁니다. 이것을 믿어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패트릭 존스턴 같은 사람이 이 세계를 품은 기도 정보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배급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고 해서 소위 말하는 기도 중심론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중심론적인 사역한다는 얘기는 기도 이외에 다른 것들은 좀 비중심화시킨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 가운데에 기도를 놓고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양도 많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신문 보고 그러면은 뉴스 보고 그러면 참 정신 없죠. 염려가 더 많이 생기죠. 오히려 불안하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세계가 그래도 돌아가고 또 거기 어떤 나름대로 공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등등 그러면서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또 모든 악으로부터 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이 히스토리 메이커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고한 그 어떤 가르침, 진리 이것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 중심론 그랬는데 제가 말하는 기도 중심론이는 그럼 기도와 실행, 실천, 프락시스 그건 무슨 관계냐 하는 것이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전투할 때 밑에서 여호수아 주니어들은 이제 나서 싸우고 이 시니어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밑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손을 또 내리게 되면은 밀리게 되고 하는 그러한 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밑에서 싸우는 프락시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그게 은사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기도가 부르심인 사람도 있어요. 물론 기도하면서 프락시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프락시스를 하면서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역할 분담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역할 분담보다는 이제 기도와 이 프레어와 프락시스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우선 그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합심기도로 역사를 바꾼다. 기도는 기도인데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이상이 함께 모여서 United Prayer. 아까 우리 All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콘서트 프레어라는 게 뭐냐면 기도 합주에 뭐 이런 기타 들고 와서 하고 그게 아니고 concerted prayer. 합주된 기도, 연합된 기도, 합심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많지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3분의 2는 사실상 합심 기도에 대한 거예요. 합심 기도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거의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왕이 꿈을 꿔놓고는 알아맞히라 했는데 못 맞히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며칠만 좀 달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내게 알게 하셨어요. 하늘의 비밀을
열어가지고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여기에는 합심기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구한 바일.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셨어요. 우리 가끔 이걸 놓쳐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면 그 사람이 스타가 되고 그 사람이 부각되고 그 사람은 또 자기 뭐에 빠지고 도취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17절부터 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보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시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의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같이 또 있습니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위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요? 예, 왕의 그 일을 나 다니엘에 보이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함께 구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합심기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때문에 이제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다니면서 보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합심기도가 몰고 오는 성령의 오순절절 역사. 아까 우리 그 올라고 하는 분의 그 영상 강의를 통해서 아주 신뢰들을 많이 받는데 1904년 영국의 웨일스 부흥운동이 그랬죠. 1905년 인도의 카시아 부흥운동이 그랬죠. 또 1906년 미국 아주사 성령운동이 그랬죠. 또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그랬죠. 근데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아까 오르라고 하는 사람이 코리아 얘기하면서 원산에서 그랬는데 바로 1903년에 8월 달에 원산 감리교회에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부흥이 먼저 일어났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주류다 보니까 이 원산 감리교회에서 일어난 저거를 평양 대부흥 100주년 뭐 이런 건 있어도 원산 대부흥 이런 거 별로 안 했는데 감리교에서 사실 했었어요. 2003년에 먼저 더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배 중에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 사실 7년도에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들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들에서.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윤리적인 갱신 또 원산 대부흥운동이 사실 일어났어요. 그 전에. 근데 바로 이 로드 하디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인 거 아시죠? 그래서 1890년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 사역을 했는데 선교의 열매가 없었어요. 이게 참 여러분들 그 힘들어서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랬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야,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나? 근데 여러분 그 1903년 여기 보면 8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선교사 연합기도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 배경에는 우리 저기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아세요? 저 예수원에? 네. 그분의 아마 아버지인가 지금은 돌아가셨고 그분의 할아버지인가 하는 분이 그분이 그 토리 저 RA 토리라고 무디 선생하고 같이 사역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아마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와 성령 이런 거에 대한 집회를 했어요. 그 가운데 변화받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성령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순회 집회를 하다가 그랬는데 나중에는 1906년에 8월 감리교 장로가 생겨서 연합 기도를 또 인도했고 이것이 1907년에 평양 대공에 그 안에 기폭제됐다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의 이면에는 합심 기도가 있어요. 연합한 사람들의 그 기도가 있어요. 같이. 근데 놀라운 것은 합심 기도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자라고 그러지 않고 항상 보면 믿음의 개척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개척자들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또 이제 우리 느헤미야서를 지금 시간 없어서 다 보진 못하고요. 느헤미야서는 기도의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지도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제 이 어떤 비보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제가 13장 30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데가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근데 제가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기도의 질과 양의 관계를 갖다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의 질이 좋다 라는 것과 기도의 질이 안 좋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질이 안 좋은 건 뭐예요? 육신대로 구하는 거. 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막 구하는 거야. 필요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야. 기도의 질이 안 좋은 거죠. 우리 기복신앙적 기도 이거는 기도의 질이 좀 안 좋은 거지. 물론 처음에는 다 기복신앙으로 출발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영적으로 베이비일 때는 기복신앙적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셔. 그래가지고 와 놀래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가고 그러면은 기도에도 응답이 안 일어나.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그 단계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쪽으로 가야 기도가 더 깊어져요. 그래서 기도의 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고 기도의 양이 많다 또 이렇게 적다 하면 이제 4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선 제 이상한 두 번째 기도의 질은 안 좋은데 기도의 양이 많아. 이게 되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스타일인데 이게 이제 바로 기도 만능론이에요. 기도 만능론. 아마 여러분들은 수많은 퀴즈와 시험에 시달리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아니면 하나를 또 더 외워 막 갈등할 거예요. 그렇죠? 기도도 중요하지만 외울 거 외워야죠. 그렇죠? 안 외우고 기도했더니 반짝반짝 보여주셨더라. 뭐 그런 감정이 있어요? 아주 그거는 극히 드문 감정일 거고 일반적으로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외워도 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또 이상하네. 근데 기도의 질이 안 좋은데 기도는 많이 한다. 이 기도 받는 건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제가 아까 기도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기도의 3단계이기도 한데 asking prayer, seeking prayer, knocking prayer. asking prayer는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적인 그런 거 다 하나님 다 사용하세요. 예? 내가 내 자녀가 아픈데 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뭐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거지. 그렇잖아요. 그래 asking prayer 해요. 근데 어느 단계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거 응답 안 해주죠. 그럼 굉장히 막 답답해. 그건 seeking prayer라는 거예요. seeking.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확신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한 번에 이루어지질 않고 그것을 가지고 knocking prayer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이제 기도가 이 3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1단계에 머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asking prayer에서 뭐 많은 적을 했어. 근데 계속해서 asking이야.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종교적 기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에 관계없어요. 성경과 관계없어요. 이제는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거든요. 나에게 야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너 어떻게 좀 해. 예를 들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기 예루살렘이 막 불타고 막 어려워졌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허락하시면서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거예요. 느헤미야야 이제 네가 가.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간다고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 비서인데 내가 어떻게 휴가를 얻으며 왕이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래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예루살렘 좀 도와주세요. 거기 사람 보내서 뭐 어떻게. 그 기도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데 느헤미야 네가 가.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에 애스킹 프레이는 신나게 했지만 그 다음부터 세킹 프레이는 괴로워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에 갈등했죠. 이거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뭐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은 네가 가 그랬는데 네가 총독으로 가라는 건데 그러면 안 가면서 기도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등지시죠. 얘는 말해줘도 안 듣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기도해. 그럼 종교적인 기도로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지만 기도 맞는 놈자들. 그러나 역사는 안 바뀌어요. 제가 심리적으로 카타르시스 되고 뭐 일어날지 몰라도 히스토리는 안 변해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안 하시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계속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막 거둬가시거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막 괴로워.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느헤미야 네가 가. 그럴 때 느헤미야는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까? 나는 지금 왕에게 말도 못하겠고 왕이 그냥 허락해 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말하지? 그럴 때 느헤미야에게 떠오르는 말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 네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 내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 또 왕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해?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서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가겠는데 왕을 변하게 해주세요. 그게 느헤미야 1장 10절이에요. 왕에게 형통하는 일을 달라고. 그래서 왕을 만났더니 아니게 아니라 왕이 먼저 얼굴에 수색을 보더니 묻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기도하면서 답변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는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asking prayer에서 어느 단계가 되면 seeking prayer로 가야 돼요. 그래서 seeking prayer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knocking prayer 계속 이루어질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토리를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그 때문에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 기도의 질이 좋다, 안 좋다, 기도의 양이 많다. 저게 이제 기도 맞는 논자인데 우리 한국에 너무 많아요, 저런 경우가. 근데 삼상하는 뭐예요? 기도의 질은 좋은데 기도의 양이 좀 작아. 요거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알아. 그러나 프락시스는 안 하는 거지. 저는 이것을 기도 이제 폄하론, 실제 기도를 안 해. 기도 무시론 그렇게 해. 되게 이게 좀 많이 아는 사람들. 아마 CMF에는 이런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든 걸 알아. 그러나 시간이 없어. 네? 모든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잘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해도 내가 기도는 안 해. 뭐 아주 스마트하게. 그쵸? 자기 자신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자기 자신이 기도 안 하니까 자기가 그 기도를 통해서 히스토리가 바뀌는 거에 대한 체험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나가 누구한테 부탁했으니까 기도가 일어났어. 근데 그거를 자기는 저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응답받은 거라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잘나서 기도 응답받은 걸 생각해. 그러면서 자기 의의가 강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야 기도 많이 한다 되는 거 아니야. 제대로 해야지. 뭐 이런 소리 막 해요. 네, 그렇게 이제 이게 우리 대학생 선교단체 출신들이 되게 이런 경향이 많아. 또 단체로 치면은
예수전도단보다는 저 IBF니 뭐 이런 동네들이 이런 경향성이 많아. 이 삼상한. 예. 책 강조하고, 성경 바이블 스터디 강조하고, 귀납조 성경 공부 얘기 많이 하고, 기도는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여. 알고 해야지. 근데 안 해. 문제는. 그 다음에 사상은 뭐 기도의 질도 안 좋고, 기도의 양이 안 적다. 이거는 뭐, 날라리지 뭐 날라리. 중요한 건 일상. 기도의 질이 좋으면서 기도의 양이 많다. 이게 느헤미야예요. 이게 다 하나님 쓰신 사람들 되게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도 중심론이라고 해요. 기도 중심. 아멘.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뭐 종교적인 그것 때문에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토리를 바꾸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근데 그것은 믿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에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프락시스 가야 되거든요. 때문에 양과 질이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느헤미야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이 적들이 이 예루살렘 성곽을 지으려고 느헤미야 할 때 다 함께 깨하기를, 적의 적들은 또 친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저 4장 9절 이해 가세요? 기도하면 뭘 파수꾼을 둬?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서 또 파수꾼을 둬. 제가 얼마 전에 마당에서 이제 요새 사랑의 교회 소위 개혁적인 사람들이 기도회라는데, 비가 막 올 것 같았는데 제가 그래도 비는 안 올 것 같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마음에서 우산 가져가야지 그랬더니, 거기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저를 보자마자 믿음도 없네요 하면서 이제 이 그러니까 이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우산도 들고 오지 말아야지 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웃긴 웃었는데, 저는 뭐 그건 어느 쪽이든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와 내가 할 일 이것을 다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는 쪽인데, 제가 이제 이 프레어가 이제 프락시스 문제잖아요. 주야로 방비하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됐지 뭘 방비해? 네? 하나님 다 막아주실 텐데 그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아까 제가 같은 방법으로 보면 실천이 있다 없다, 그렇죠? 기도의 양이 많다, 기도의 양이 적다, 기도의 양이 적다, 뭐 이렇게 보면은 실천과 기도의 관계인데, 이상한도 보세요. 기도의 양은 많은데 실천이 없어. 이것도 기도 만능론이에요. 되게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느헤미야 네가 가 그러는데, 기는 맞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근데 계속해서 기도만 해.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천이 없는 거지. 이거는 기도 만능론. 기도, 그 다음에 실천, 기도의 양은 적고 실천만 있어. 이 행동파. 이게 행동파죠. 되게 멋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천을 잘하니까. 근데 기도는 많이 안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행동이 일어나서 뭐가 일어나면은 이 사람들은 다 그 영광과 공로를 어디로 돌려요? 자기로 돌리죠. 자기 위에 빠지고, 여기서 이제 분열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뭐 다 이루어지고 나서 막 싸워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양도 적고 실천도 없어. 이거야말로 또 날라리지. 중요한 게 일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실천도 많이 하고. 이거는 변주법적 관계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부담스러워져. 그렇지만 실천해. 실천하고 나면 또 기도 제목이 막 보여. 그래서 막 기도해.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음성 들려주셔. 그래서 또 실천해. 막 또 실천하면서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들을 여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랑 지금의 한참 후에 그 위치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네? GPS를 보면 그 지리점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지점에서 기도를 말하는 사람하고 이 지점에서 기도를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와 프레어와 프랙시스 간의 변증법적 발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미의 기도 중심론자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pray 6라고 하는 이상한 합성어, prayer와 praxis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 중심론인데 그 기도 중심론은 pray 6 paradigm입니다. pray 하면 아까 하나님이 우리가 asking 하면 그 asking에 그대로 응답도 하시고 또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세요. 그럼 내가 거기에 praxis, 실천을 해, 순종을 해. 그래서 느헤미야 드디어 예루살렘 갔어. 거기에 보면 또 기도할 제목이 막 보여. 그럼 또 열심히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면 또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 단계 보여주죠. 그래서 praxis. 저는 이것을 pray 6 paradigm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맞는 농자의 패러다임하고 이런 pray 6 기도 중심론자의 패러다임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이 역사는 이런 pray 6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일어난다. 물론 기도 안 하고 행동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이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용도폐기 당해. 열심히 행동해놓고 용도폐기 당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순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로 세계를 바꾼다 하는 이 관점을 명확하게 갖고 우리가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번에 지금 7시, 제가 7시 반까지죠. 네. The Divine Pattern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All라고 하는 영상 설교의 강의의 내용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 데이비드 브라이언트가 요나단 에드워즈의 그 히스토리를 쭉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다. 해서 신적인 그 패턴, 하나님이 일하시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흥과 먼저 부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부흥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가 일어나요. 근데 부흥이 진공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개척자들의 기도에 의해서 일어나요. 믿음의 개척자들이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허락하세요.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에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누가 가겠냐? 그럴 때 내가 순종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 역사의 패턴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다. 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데이비드 브라이언트가 사실 이건 데이비드 브라이언트 요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2F라고 하고 우리 바로 이거 언제 이게 다 이렇게 그냥 시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 디바인 패턴 거의 각성과 부흥 괜찮아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십니다. 각성과 부흥 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명령의 성취라고 하는 이 선교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 일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합심기도. 근데 이 합심기도는 되게 믿음의 개척자들, 우리가 포러너라고 그러죠. 선두주자들. 선두주자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 깨달은 사람. 그들이 순종하면서 먼저 할 때 굉장히 이 사람들 처음에는 외로워요. 그러나 그 순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다음 콘서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다 유명한 우리 SVM 운동, 미국에서 SVM 운동의 그 헤이스택 프레어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저기에서 1년에 한 번씩 헤이스텍 프라 컨퍼런스라는 게 열려요. 그게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윌리엄스 컬리지라는 곳에서 학생들이 어디 가서 기도하다가 비가 오니까 피해서 간 곳이 건초돔이었는데 거기에서 몇 시간이고 이들이 기도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일종의 그것이 이제 이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종의 학생 선교 운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제가 여기 로버트와 그레이스 빌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썼는데 오누이 형제자매예요. 로버트 빌더는 그 당시 1870년대, 60년대에 미국의 YMCA의 간사였어요. 트래블링 스텝이었는데 순회하는 간사였는데 이 무디에게 우리가 영국에서 이미 이 선교 운동이 일어났어. 그때 학생들의 선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미국에서 그만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해가지고 무디 선생에게 제안했더니 무디 선생이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냈어.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무식했어요. 잠깐 와가지고 뭐 얘기하고 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을 캠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 지역에 있는 이 YMCA의 리더들을 한 270몇 명인가 하여튼 200여 명을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 이 바이블 캠프를 한 거예요. 무디 선생을 통해가지고. 근데 로버트 빌더와 그레이스 빌더는 이 제안을 하는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한 거고 무디 선생이 것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뭐였냐면 이번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100명 정도의 선교 헌신자가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나는 뭐 예언의 은사니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언적인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또는 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은사주의자인지 아닌지 저는 그 관계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더니 그레이스 빌더와 로버트 빌더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에 100명 정도의 선교 헌신자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면서 이제 그것을 준비하다가 드디어 이제 로버트 빌더가 거기 갔는데 한 달 동안.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바이블 캠프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쉬는 시간도 있고 서로 식사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 윌더가 선교 도전하면은 간단하게 이 플래치 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 선교로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의 이 헌신 카드가 이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날까지 간 게 99명이에요. 그리고 폐회 예배할 때 한 명이 더 써가지고 100명이었어요. 이 100명의 이 선교 헌신자들이 소위 말하는 미국의 SVM 운동을 일으킨 하나의 구토기가 된 겁니다. 그 100명 가운데에 이들이 2명을 뽑아가지고 2년 동안 휴학을 하고 돕고 일종의 학생 간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나다하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학생들에게 선교 자원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하는 일을 학생들이 앞장서서 한 거예요. 이른바 Student Initiative Movement, 학생들의 주도적인 자발적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도전받고 2년 동안에 몇 명이 헌신했냐? 2,500명인가가 헌신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SVM 선교사들이 나온 거예요.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미국에 한 20, 30년 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만 명? 15만 명 정도가 헌신했을 때 학생이다. 그 가운데 2, 3만 명이 실질적으로 나가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쪽으로 복음화가 일어난 거고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그 SVM의 기초를 보면은 믿음의 개척자, 이 그레이스, 이 온누이의 그 기도, 그 일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함께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합심 기도가 더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디바인 패턴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다 소망하죠. 저런 일들이. 아까 그 오르라고 하는 분이 막 미국에서 막 술집이 어떻게 되고 막 광산에서 왜 이 일들이 생산성이 떨어졌냐면 광부들이 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말이 달라진 거야. 그전에는 다 육두문자로 이 말에게 이리가 저리가 그랬는데 육두문자를 쓰려고 그랬더니 쌍시역 그러는데 은혜가 되면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때 이 말이 사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좌회전하라는 말인지 우회전하라는 말인지 가라는 말인지 쓰라는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광산 입구에서 막 충돌을 일어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은혜 받고 사람들의 랭귀지가 달라진 거야. 이 오디너리 랭귀지가 달라진 거야. 자, 이런 그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는 참 거기에 대한 환상을 다 품고 있어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 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마약을 끊을 수 있고, 그 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알코올릭이 적어들 수 있고, 제가 알코올릭을 위해서 치료하는 많은 의사분들을 알아요. 거의 이분들은 50대, 60대 돼서 그 일을 계속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깊은 패배주의가 있어요. 내가 평생 동안 이들을 돕지만 가둬놓고 도와야 되고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고 약을 주지만 안 바뀌는. 근데요, 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알고 보면 한 방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들 가운데 좋은 공동체가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각성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때 또 서로 도와가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의욕이 일어나면서 술을 끊게 되고 자유로워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제가 이 술 중독 이쪽으로 일하는 의사들 가운데 보게 되면 목사님 된 분들이 여러 분 봤어요. 제가. 보게 되면, 왜냐면 의술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야. 약만 좀 갖고 한계가 있는 거야. 인생이 안 바뀌어. 결국은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저들에게 바이블이 필요하고, 저들에게 그 기도 가운데서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필요하고, 함께 공동체가 필요하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서 일종의 통전적인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피지컬하게 우리 몸만 가지고 바디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피리추얼하게 하는 면과 통합적으로 통합 메디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제가 받아요. 우리의 사실 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 몸과 영혼, 이거는 밀접하게 완전 하나로 하나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스피리추얼한 것과 이게 연결되는 걸 알지 못하면 의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요. 그런 일선에서의 보고들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실 이 바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비소울드 바디, 영혼이 들어간 육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으로 하나라 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바디만 봐서는 안 된다. 여기 소울이 들어간 거예요. 소울이 깃든 거예요. 놀랍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소울의 변화가 일어나면 바디의 변화도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스피릿이라든가 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일종의 embodied soul, 우리의 바디가 체화된 영혼인 경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 이 때문에 우리가 바디만 연구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스피리추얼한 것만 연구해서도 안 되고 두 가지가 통합적으로 다 이해되는. 그러니까 의술적으로 탁월한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의술을 베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이 병원에서 경험되고 또한 선교지에서 경험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에서마다
경험될 수 있길 바라는데요. 예, 제가 지금 디바인 패턴, 합심 기도에 의해서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지상의 성취가 된다. 왜 그러면 이 두 가지 패턴, 합심 기도 빼면 두 가지 패턴인데, 이 두 가지 패턴을 2F라고 이 데이비드 브라이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합치 기본 코드인데, 2F라고 하면 fulness, 충만을 말해요. 충만. 하나님을 충만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압전류를 만지면 어떻게 되게요? 장갑 안 끼고 고압전류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심 속에 압도되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막 죽을 수도 있어, 사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죄인 된 게 막 떠오르게 되고, 막 본능적으로 막 회개하게 되고, 두려움에 감싸이게 되고, 막 죄악을 토설하게 되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그게 부흥이죠, 일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악을 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세요. 일종의 하나님의 지상명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fulfillment, 성취. 그래서 하나는 각성과 부흥이고 하나는 복음화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 2F를 통해서 기도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건 마치 총으로 보게 되면은 가늠자인가요? 이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저 타겟하고 세 개가 일치돼서 당기면 돼요. 그렇죠? 두 개의 구멍하고 여기 두 개의 구멍에다가 세 개 타겟하고 하면 다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 2F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아프다. 그리고 단지 아픈 걸 낫게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도 2F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구나. 내가 좀 더 클리닝 돼야 될 것들을 또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집이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가운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가 낫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fulfillment, 그 아이의 병든 것을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눈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놓고 이유를 놓고 기도하지만 이 2F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져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2F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와 이슈를 좀 보는 그 관점을 가지면 좋겠어요. 왜 2F냐면 보세요. fulness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도록 기대하는 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지상명예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존 스타트가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들을 기가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들에게 빵도 주고 사랑도 베풀고 하면 귀가 열려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들려지면 복음을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왜 메디칼 이 서비스가 필요해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그러나 병든 사람은 그 복음을 들을 기가 없다니까요. 배고픈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그래서 이런 통전적인 사역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근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자 할 때 이 2F를 통해서 기도하는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 이슈는 뭐 나와 관련된 기도 제목이고 하고 또 나를 넘어서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그것을 다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합주하고자 할 때 기본 매트릭스를 이렇게 하나는 fullness, fulfillment, 믿는 사람을 위한 것,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것, 그리고 나와 관련된 것, 나를 넘어서. 이건 네 개를 딱 해보면 기도 제목이 나오죠. 우선은 나와 관련해서 나의 각성과 회개, 치유, 부흥 이런 것에 관계된 것을 찾아서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fulfillment, 나의 사명, 목적, 사역과 관련돼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나와 관련된 걸 하다가 그 다음에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 등의 어떤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등의 지상 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하게 되고 하는 것들로 나의 기도의 지경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seeking prayer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는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fullness, fulfillment를 로컬, 글로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각성회개, 치유, 부흥, 우리의 사명 목적에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글로벌. 여러분들 아까 이 기도 합주의 이 블래튼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뭐 시리아에 어떻게 기도하고, 근데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내가 이 기도하는 거 그 사람 무슨 관계야?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몰라도요. 여러분들은 기도해놓고 그게 응답이 일어나도 여러분 모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 옥에 갇혔는데 기도했는데, 이들이 기도했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베드로를 빨리 좀 풀려달라고 했겠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베드로가 비몽사몽 이게 막 나오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막 이러면서 문 앞에 도달했어요. 막 두들겼는데 거기에 어떤 계집 요정이 나오더니 베드로는 베드로 같은데 이게 베드로가 올 리가 없거든.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소리가 들리니까 유령이다 그랬어요. 아니, 베드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령이야 유령. 뭐예요? 기도했고 응답했는데도, 응답이 됐는데도 응답이 된 줄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우리.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생각해 보세요. 전혀 이름도 모르고 어느 종족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 놓고 여러분들이 약간 반신반의하며 기도했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순수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보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처럼 순수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감동받으세요. 저 이름도 모르고 이해관계도 없는 제가 저렇게 기도하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네.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우리 차원만, 로컬 차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열방의 각성과 부흥, 열방의 지상민의 성취, 이 차원까지 나간다면 제 생각은 누가회가 지금까지 놀랍게 쓰임받았는데 아마 또 한 번의 새로운 국면으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좀 기도 합주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거기 기도 합주 역사는 얘기 안 하겠고요. 5대 원리 뭐 다 나오는 거지만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합주의 5대 원리는 뭐냐? 첫째, 같이 한번 첫째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캠퍼스와 세계복음화의 열매와 성취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기도하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을 이루는 것까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술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방법론이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다. 정말 캠퍼스와 세계복음화의 열매와 성취는 제가 성경 말씀 인용해놨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요즘 못 봐서 아시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갱신된 열심을 갖도록 각성시켜 세계복음화 파업에 전적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분위기를 창조하실 수 있다. 예. 세 번째 그 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간절히 영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함을 시인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영적 각성과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한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연합기도운동은 성경의 중요한 두 가지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 즉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각성과 세계복음화이다. 다섯째, 이러한 연합기도운동은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깨달은 개척자들에 의해서 시작돼요. 믿음의 개척자들, 선두주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런 합심된 기도회를 한다면 같이 기도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영국에서 1700년대에 스코틀랜드와 미국 요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 통해서 기도합제가 일어난 걸 보면, 히스토리를 보면요, 그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있었어요, 뭐 카톡이 있었어요. 다 이게 편지로 오고 간 거거든요. 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편지로 다 써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들이 2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하루를 잡아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있는 곳에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또 몇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자 하고 2년 동안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기로 아까 동의한 사람들이 비상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영적 대가성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해서 이 카비넌트, 언약을 맺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아예 7년을 하자라고 제안했어요. 7년을 했어요. 그리고 또 7년을 연기했어요. 아까 우리가 오르라고 하는 그 영상 설교자를 통해서 봤던 그 간증들의 이면에는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기도하기로 약속한 이 카비넌트, 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대해서 커미트먼트, 헌신한 거죠. 실천한 거죠. 그 성실한 그들에 의해서 기도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지 그 일이 진공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사회가 좀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 커머셜리즘과 만모니즘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 의료사회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많은 크리스찬들과 의사기 때문에 장로가 된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거의 죽어 있어요. 대학 캠퍼스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걸 몰라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 없어요. 오직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공부만 할 뿐이에요. 그 이유는 돈이에요. 그러한 세속화된 그 속에서 아까 뭐 예일대, 뭐 하버드에 한 명의 크리스찬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나중에는 25%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엇에 의해서요? 믿음의 개척자들의 기도에 의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언약 이거를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개척자 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파트너를 주세요.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들과 같이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 언약 5가지를 한 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에서 교파, 국가, 민족 및 그 밖의 장벽을 허물어 교회 안의 기도로 점점 연합하게 하심을 찬양한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교회와 이웃과 세계의 영적, 물질적 필요보다 개인의 육체적, 재정적 필요만을 위해 드렸음을 자백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을 아쉬워하며 기도했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적 차원에서의 영적 각성과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에 부르고 계심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합체를 열어 기도 생활을 유지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한마음 목소리